사랑 못하게 하는 그 원수 마귀를 이렇게 때려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워할 하나도 없어요. 네?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멘? 왜요? 내일 일은 아무 몰라요. 그렇죠? 오늘 숨쉬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지성적으로는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316쪽 2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만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뭐 복잡하게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갖자 그런 얘기죠.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갖자. 자, 예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나보다 낫고 내가 나보다 뭐 조금 더 배웠고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구원이 그냥 그분의 능력으로 너희들 죄 있으니까 그냥 구원해주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분이 창조주로서 다 감당하셨다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영원한 말씀의 신비인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을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골자예요. 사실 골자. 왜 죽었느냐? 자, 우리와 너와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훈련하고 내가 마지막 예비한 이 하나님 나라에 너에게 들어갈 권리를 줄 텐데 그 권리를 갖고 들어오면 네가 땅에서 선택된 네가 하늘에 있던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뭐한다? 교제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우리가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기 뱃속으로 에서 나온 자녀를 핍박하겠어요? 학대하겠어요? 차별하겠어요? 그런데 부모는 똑같은 마음으로 해도 그 사랑을 받는 그는 나는 손해보고 있다. 나는 뭐하고 있다? 차별받고 있다. 나는 외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씻기지 않아서 결국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용서를 못해. 이제 입관하고 이제는 환영하면 더 이상 보지도 못하는데 어머니 앞에서 이제는 듣지도 못하지만 그 어머니 앞에서 용서를 해주라.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 것을 그 형제들이 보고 나머지 남은 사람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분이 뭐 돌아가신 분이 뭐 듣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못해요. 왜? 왜?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왜 못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용서할 수가 없어. 남자들 아들만 사랑하고 딸인데도 그렇게 차별하고 미워하고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기 할 일 다 해요. 효도도 하고 할 일 다 하면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요 창조주예요. 그냥 끝까지 창조주예요. 그리고 심판주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것은 인간이 타락했지 하나님이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때가 되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고 요셉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뭐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것이 종살이 400년 하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아멘? 자, 우리도 예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보냈던 그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러면 저주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 저주를 다 저주했어요. 아멘? 우리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말씀도 나눌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너희들을 이미 종에서 자유한 자가 됐다. 너희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라? 영의 생각대로 살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싸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제 세상에 속지 말자는 거죠. 아멘? 여러분 금방 속습니다. 금방 속아요. 금방 속습니다.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제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를 5가지로 나눠드렸는데 5가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근데 그분은 못하시면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이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모범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나는 못해. 또 너무 원망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오직 순종함으로 그 예수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가지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지라는 거죠.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나는 온유하니. 여러분 온유해지세요. 네? 온유해지세요. 온유해지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작고 낮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탁대로 순종한 그를 누가 높여준대요? 아버지가 높여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높여져서 그의 이름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머리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평가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다 그거 누구한테. 아멘? 여러분 사랑 싸움은요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아멘?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는 게 져주는 게 아멘?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기면서 변명하잖아요. 네가 나를 조종했다고 하고 네가 나를 뭐 건드렸으니까 내가 뭐 반응을 보인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의 뭐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다 값없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너 값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가 대신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어기면 이런 큰 죄가 없죠. 감옥 가야지 우리가 벌 받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가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네 생각이 옳으면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고난받아요? 고통받아요? 내가 제일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유한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육군이요 다 없어져요. 맛있는 거 먹고 기름진 거 먹고 요새는요 너무 기름진 거 먹어서 탈이에요. 그렇죠? 있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먹고. 어제 금요일하고 금요일에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안 주면 안 먹어요. 안 주면 안 먹어요. 줄 때까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안 준다고 뭐 남편 대접 안 한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안 주면 안 먹고 또 안 주면 지가 차려 먹고 지가 차려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응? 그게 뭐다?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 그렇다고 해서 뭐 넌 내 탓 이거 하게 되면 결국 뭐 다 관계만 나빠지고 관계만 나빠질 뿐만 아니라 나는 어때요? 속이 타버려. 응? 꽈리가 되듯이 타버려. 그래서 오늘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어요. 그분이 다 치러줬어요. 난 돈이 없어서 지금 새 것이 못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요 다 치러줬어요. 이제 죄, 노예, 마귀의 종에서 값을 다 치러주고 우리를 사역으로 샀다니까요. 값을 다 치러줬다는 거죠. 자,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대요? 하나님께로 난 자로 받겠다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하나님과 죄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는데 먼저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믿게 초청을 해주는데 우리는 다만 그것에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화목한 것이 감사해서 이 화목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이전 것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또 뭐 우리 형제 또 우리 자녀들이 과거 어떻게 됐지 그것은요 내버려 두세요. 왜? 마귀에 의해서 마귀하고 같이 짬짬이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건 잊어버리고요. 내 마음속에서 영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한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과 화목하면 끝이잖아요. 응? 끝이잖아요. 이거 책이에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은혜는 뭘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과 영화롭게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주셨다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너희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냥 아침에 그 준비 찬송에서 오늘 나는 무엇 찬양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베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했던 것을 뭐요? 이제는 떠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장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우리는 1절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권면, 또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러한 덕목들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 되라는 거지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뭐를 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결국 하나 되라는 거잖아요. 아멘? 마음을 같이 해요. 왜요? 마음을 같이 하면 둘이 백지장도 혼자 드는 것보다 둘이 드는 게 가볍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기쁘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 또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 자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하라? 승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료를 하라. 아멘.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울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 어부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부질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부가 우리 고서 줄 때 일타 쌍수라고 그러잖아요. 어부질이 어부가 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울 때 찍으려고 하는 황새, 황새와 안 찍히려고 하는 조개지요, 뎁새요. 참어요 좀. 황새와 조개가 서로 찍고 또 안 찍히려고 하는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정신없어. 어부가 오는 걸 모르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지나가다가 두 개를 다 잡았죠. 왜냐하면 황새는 도망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도망가요? 조개 때문에 못 도망가요. 왜? 조개가 부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어부질이라고 하는데 결국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투면요 결국 누구만 승리한다? 마귀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귀만.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의 경륜이 더 늘어나고 뭐하고 나면요. 자, 우리 얼굴이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 닮아서 이제 예수를 충만해지면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나요. 근데 그 빛을 순식간에 잃어버려. 순식간에. 왜? 내 생각이 마귀한테 조금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바로 뭐야 돼? 속았구나 하고 해결했는데 그 속았구나가 아니라 내가 인간에게 당했구나. 응? 가족에게 내가 손해 입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 마음이라고 하는 거 신약성경에 얼마나 쓰여있나 봤더니 약 400구절 정도 돼요. 부의 마음, 예수의 마음, 또 막한 마음, 선한 마음, 무슨 뭐 마음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결국요 그 중요한 그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는데 자 옛날에는 자 이 머리 뇌가 우리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심. 근데 이제 현대 심리학이나 이런 데 와서 가장 중요하게 고대는 이 마음을 중시했어요.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너의 마음이 생각이 약하면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아까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으로 음란한 것을 생각하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얘기해요. 이미 네가 마음에 남을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죠.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오늘 3절 읽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투기나 회복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 우리가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자, 우리가 부부싸움 많이 하죠. 자,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보면 안 싸우는 것보다 싸우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웠다고 하면 그건 건강한 부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야,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무시하고 사는 거지. 근데 그게 그냥 평탄할 때는 그냥 지나가죠. 근데 어떤 때 저게 진짜 내 남편 맞아? 저게 진짜 내 아내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는데 건강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강을 넘어가야. 그러니까 니네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왜냐면 그래서 뭐 입에 한 번 얘기를 썩어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말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어때? 이렇다고 여기기만 하면 돼요.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표현하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 할까요? 이제는 좀 표현 좀 하고 살아요. 당신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돌려서 과장기로 꼭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이고 저희가 배분시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니 여러분 만날 때는 얼마나 좋아서 만났어요. 그리고 애들 낳을 때는 얼마나 거짓말해도 애들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해도 우리 쟤를 봐요. 이제 큰 소리 안 치다가 이제는 큰 소리 치면 부모들 꼼짝 못하는 거 알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그래요? 치과 하다가 보면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릴 때는 용서를 받지만 나이 먹어서 저렇게 하면 굉장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된 단장한다면 이제 구습은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뭐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이 낫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 아닌 사람이 저 양반이 저렇게 얘기해? 그럼 나는 얘기할 게 없네? 그러면 높이게 돼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하면 어떻게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있다는 게 얼굴로 가고 때리고 이제 왜 때려부터 시작하고 이제 어딘가요? 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혼했는데 이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왜 이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한 거지. 그래놓고 나중에는 지금은 다시 합치려고 하는데 합쳐져요? 안 합쳐지지. 합치는 사람도 있는데 합치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27절 28절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으로 사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것은요, 이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잖아요. 자, 28절.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네? 어떤 사모님 이름이 인자예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주려 함이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섬기러 왔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의 그릇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면 우리 그릇에 뭘 채워주셔야 하나님은
5배를 채워주시고 부활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릇을 채워주세요. 그릇을. 이 성경도 여러분 쓰고 읽으셨잖아요. 읽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단장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도 따지 말고 금과 은으로 하지 말고 뭐하라 했어요? 단장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요, 금은 보석은 거기는 뭐 바닥이 금이고 뭐 진주 12구석이 막 널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돈 있어서 하는 그 금은 보석 와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기쁨이 와요? 슬픔보다. 자, 4절 같이 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고 부르는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대부분 똑같이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우선순위는 너요 나요. 지금 4절에서 얘기하는 건 기쁨이 너요 나요. 네? 나의 기쁨이 누구예요? 네? 나의 기쁨은 누구예요? 예수의 기쁨이에요. 바울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나의 기쁨. 지금 이 말씀.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봄으로써 내가 기뻐하라는 거죠. 아멘. 그냥 이것을 잘못 읽으면 내 기쁨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 김은일 집사님 어제 치매 검사했는데 30개이면서 27개 맞았다잖아요. 27개 맞았는데 돈 냈대요. 응? 왜? 면허 내준다니까. 치매 걸리면서 면허를 안 내주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김은일 집사님이 항상 섬기잖아요. 항상 겸손하게. 응? 그냥 목요일날 정해놓고 대전역에 가서 그냥 섬기고 정말 또 왜냐하면 그 상처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가끔 가보면 그 노숙자들 상처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와가지고 막 떼쓰고 막 달라들고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 뭐라고 그래? 초면에 싸웠지요. 그러면 안 된다고 싸우는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 사람 싸울 일이 없어. 그들은 상처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디 가서 싸움을 못할까? 그게 그 대상이잖아요. 응?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거 가서 다시 싸우고 대상이 되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응? 아,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빡세게 안으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왜? 알아봐요. 마귀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알아보잖아요. 내가 예수도 바울도 하는데 너는 어디? 응? 누구냐 하면서 빨가벗기고 올라탔다는 거잖아요. 응? 스게와의 그 아들들. 응?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여기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이웃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봉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 우리가 섬겼으면 우리가 이 상급을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한테 받는데 하나님 받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높여줬으면 하나님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높임받는 자들은 뭐 아까도 얘기했던 통치자들, 권세자들, 또 이 뭐 목사들, 성직자들 이 중에서도요 자기가 높임받으면 하나님한테 받을 게 없는 거죠. 아멘. 자, 우리 전도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배포로 찾으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흘러가는 물에다가 떡을 던지래요. 그러면 흘러내려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언젠가 찾을 거예요. 언젠가 또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네가 지금은 베풀 수 있어서 지금 물에다 던져서 누가 그걸 건져먹기를 원한다면 네가 어려워질 때 나중에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공짜인 것처럼 베풀어서 내 거 가지고 내가 베풀었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 거는 없어요. 원래 하나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이제는요 우리의 눈높이가 상대방으로 다 가야 돼요. 상대방으로 다 가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참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미워하자 예수님이 식물교육하면서 애를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왜 어린아이는 무슨 마음이에요? 순진하잖아요.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순진하게 살아라는 거죠. 순전한 마음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고 이해관계에 빠져서 내가 네가 나가는데 어떻게 줬는데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좋게 잘하자고 해도 그러니까 억울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잘 사랑하고 잘 살자고 해도 싸우는데 자 우리는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뭐하라?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쓴 얘기예요? 전도서는 헛되고 하는 솔로몬이 쓴 얘기예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어놓은 배도 찾을 것이다. 세상에는요 공짜 없어요. 아멘? 아멘. 돈 남한테 주면 다 돌려받게 돼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제를 해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고. 아멘? 또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도 뭐하라? 선행을 베풀어도 착한 일을 해도 상대방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잖아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 뭘 사줘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사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누가 해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해줘야 될, 하나님이 해줘야 될 것인데 누가 대신해 준 거예요? 믿는 자가 해줬기 때문에 그 복을 누구예요? 행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죠. 자, 5절 6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의 안에 이 마음을 두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6절.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그의 마음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그분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상대방이 잘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로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있어야 부모고 능력 없으면 부모 아닌가요? 부모가 뭐 잘못 생각했다고 해서 부모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우리가 자식의 부모의 뜻대로 안 산다고 해서 자식 아닙니까? 호적에서 파네? 호적에서 파내도 뭔 상관이 있어요? 자식은 자식이지. 응? 결국 어디서? 호적에서 파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생명책에서 재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생명책에서 재해지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야고보서가 얘기했듯이 너희들은 뭐하라?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물에다가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걸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창고에다 썩혀서 버리잖아요. 썩혀서 버리잖아요. 아니면 식탁에 많이 차려서 남겨서 휴지통에다 버리고 또 좀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남겨서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거 먹어서 배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요. 왜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결국은 너희들 속지 말라고 그러죠.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대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하나님은요 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분은 온전히 진리이시고
그 온전히 지혜이시고, 그렇죠. 그분 자신의 모략이고, 그분 자신이 재능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속지 않아요. 아멘? 저도 속아서 탈탈 털렸지만, 여러분, 속는 사람이 죄가 더 커요. 속이는 놈은 원래 속이려고 달랐지만, 그거 뭐 하나님이 지혜 주면 안 속잖아요. 근데 왜 속아요? 욕심내서 속잖아요. 욕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욕심을 안 내셔요. 그냥 택할 자를 택하시고, 벌줄 자를 벌하고, 상줄 자를 상주고, 그래서 그분은 속지 않으셔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뭘 주신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7절, 8절, 9절, 10절은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향하되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줬어요? 인내의 은혜를 줬다니까요. 인내하는 자는요,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게? 연단을 거쳐서 뭐야? 소망을 갖지요. 그렇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정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뭐야?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어디 들어간 자격이 생겨요? 거룩한 곳에 들어가잖아요. 죄에 때국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게 더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든 과부에게 잘하라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과부. 뭐 믿음이 없는 과부도 많지요. 근데 어떤 과부에게 하라? 믿음의 과부에게. 왜? 믿음의 과부는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예요. 그렇죠?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누구 주셔요? 사무엘을 줬잖아요. 사무엘을 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뭐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셔요. 내가 어떻게 좋은 비사역으로 아니면 뭐 협박해서 아니면 가머니설로 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낮은 위치에서 그분을 낮게 여기고 섬기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자, 9절 10절 본문 넘어갑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하늘에 있고 땅 위에 땅 아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때가 되면 뭐예요? 주님 오셔요. 심판하러 오신다니까요. 이렇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은 전부 뭐예요? 어디로 보내요? 지옥이 뭐예요, 여러분? 지옥이 뭐 땅굴 속에가 지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이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은 다 불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이 땅 속에 땅이 지옥이기 때문에 땅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 땅이 지금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지옥 속에서 지옥 사람으로 살지 말고 천국 사람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나는 뭐하다? 섬기라.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자, 누굴 섬기해야 돼? 예수님 섬기잖아요. 미운 사람을 예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응?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면요 마귀가 범접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자, 이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세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성령님 보증하심을 통해서 3일째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게 뭐냐면 그 세 분이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결코 그분들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실수해요?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실수한다는 거죠. 응? 자,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9장 20절, 29절에 보면 완성하시지요. 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쳐 헤매어 예수의 입에 들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기 위해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아멘. 영혼이 떠나가신 대로 이제는 뭐예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분이 떠나신 대로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을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그냥 잘 산다고 하면서 결국 하늘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렇죠. 오늘 이 예수의 마음이 결국은 예수의 마음이 이 땅에 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섬김받는 하나님으로도 섬김받는 우리는 행복자지요. 아멘? 아멘. 행복자죠.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배척해도 울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누구 마음을 품어요?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달아놓고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침 뱉고 조롱하고 뺨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그래도요 예수님이 다는 보이셔요? 안 보이시잖아요. 왜? 자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라. 또 나를 믿어야 옳은 것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굳이 설명 안 해도 때가 되면은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너희들이 못 알아듣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 인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분 하나님에게 그런 짓을 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너는 이쪽 이렇게 안 해도요 본인이 스스로 간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양심이 회복돼야 돼요. 양심은 뭐냐면 일편단심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선량한 마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서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흘러 넘쳐가지고요.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어. 그게 전도라니까요. 저 사람이 얼굴에 저런 거 나타나 있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어. 그런 뭐가 돼야 돼? 원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감사하죠. 오늘 감사하면 내일도 감사의 일이 넘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오늘 너희가 누가 서로 화내고 분노한 게 있으면 오늘 지나고 이제 풀어가는 거냐.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또 있어. 예수 부인하고 우리가 지옥 갈지 우리도 어떻게 알아요. 오늘 가자. 발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근데 여기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냐? 예수의 마음으로 기쁜 것인지 뭐하라? 분별하라는 거죠. 이제는 분별의 영혼을 받으셔서 이제는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내 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용서해주면 이제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다는 거죠. 그런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